충성스러운 자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이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저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나는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내 꿈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성공하는 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행복하게 산 자여, 이런 말 할까요? 잘하였도다 성공한 자여, 이렇게 얘기할까요? 잘하였도다 너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로 살았구나, 이렇게 할까요? 잘하였도다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왔구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인플루언스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착하고 충성된 것을 원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내용의 결론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충성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과 외모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충성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헬라어의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주인에게 계속적으로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변함이 없다, 믿음직하다, 이런 말입니다. 충성은 종이 주인에게 지속적인 신실함, 충성됨, 믿음직함을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충성과 믿음을 같이 사용해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충성이라는 말이 다소 어색합니다.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충성을 해, 그거는 뭐 옛날 왕정시대라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형제님들 가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 정비소에 가면 이 바퀴 얼라이먼트라는 걸 해요. 이 자동차 바퀴를 가끔 몇 년마다 이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트는데도 바퀴가 자꾸 왼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렇게 바퀴를 딱 정조준하게 만드는 것을 얼라이먼트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을 가끔 얼라이먼트를 해야 돼요. 가만히 두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향해, 이 세상에 내가 유명해지는 것을 향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낭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이 충성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하박국서를 어제 지난주로 마치면서 하박국서 말씀이 다 좋았는데 저에게 가장 크게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하박국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하박국은 우리가 설교를 들은 것처럼 이 솔로몬 이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 쪼개지죠.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쪽 유다 1개 지파, 이렇게 나라가 쪼개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죠. 이 남쪽 유다, 이 바벨론이 침공하는 이 남쪽 유다의 그 바벨론 침공 직전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은 다 사라지고 폭력과 하마스, 이 잔인한 폭력, 하마스 폭력이 가득하고, 그리고 음란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완전히 타락한 이 유대 땅을 보며 하나님 어찌하여 이 유대 땅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다 너희들 심판하겠다. 그러니 이 하박국이 더 놀라죠. 아니 우리 유다가 좀 죄를 범했기로 어찌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침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가 계획이 있다. 바벨론도 심판할 거다. 근데 너희들에게 내가 부탁하는 거 두 가지다. 첫 번째,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또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때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은 하박국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여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신뢰함, 신실함, 충성스러움, 믿을 만한, 변함이 없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공해 오는 이런 위기 앞에서도 변함없는 충성스러움으로 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 얘기하면 자꾸만 생각, 관념, 지식, 이걸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이 하박국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의인은 충성스러움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충성스러움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박국은 이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으로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로 살았는데, 이렇게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도망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찬양을 지키는 자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 그랬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 때문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충성스러움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다 했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죄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마치 물에 빠져서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으면서 나는 구조되었다 하면서 죽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무조건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박국과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기록된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무리 로마의 핍박이 심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즉 흔들리지 않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쭉 기록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뒤로 물러가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로마에게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다 순교했던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충성은 지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달란트 비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충성에 대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주인이 먼 데 갔다가 이제 돌아와요. 그리고 너에게 맡긴 그 달란트 어떻게 했는지 나에게 보여라 이랬더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5개, 그러니까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4달란트를 받겼어요. 근데 1달란트는 땅에 묻어뒀어요. 1개만 가져왔어요. 여기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하나님에게 보여드려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돈 버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로 결심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인생을 엉뚱한 방향으로 다 가서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충성스러운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충성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야, 너 그렇게 뭐 하나님에게 충성한다 해서 뭐 이 세상에 뭐 돈이 생기냐, 뭐 너에게 뭐 성공이 오냐, 쓸데없는 짓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입니다. 또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니 하나님이 주셨으면 또 왜 뺏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들 이삭을 깨워가지고 하나님 말씀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숨어 살았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 산 지 40년이 지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죠. 모세,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 이 나이 80에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그 노예들을 빼온다고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시킬 만한 일을 시켜야죠. 그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순종하죠. 순종해서 120살까지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눈이 멀죠. 그리고 아나니아 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기도하자 눈을 다시 뜨게 되고 성령을 받고 그 이후 그냥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충성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약 2만 킬로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물론 배도 탔지만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의 인생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그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가죠. 로마에 가보면 로마의 항구 오스티아에 가면 트레폰타나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고 전해져요. 저도 그곳에 가봤는데요. 여러분 로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한 분만 갑니다. 네, 꼭 가보세요. 가보면 로마에 가서 제일 은혜 받았던 곳이 그 바울이 죽었던 그 기념 이곳, 또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했던 카타콤 두 곳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가보면 이
바울이 죽을 때 마지막 바울을 죽게 했던 이렇게 돌로 된 봉이 하나 있어요. 이 봉인데 허리 정도 와요. 여기에 바울의 목을 딱 올려놓고 칼로 잘라서 바울의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이게. 또 바울이 갇혀 있었던 무덤도 무덤이 아니라 감방, 감옥도 있어요. 바울은 이제 내일 모레면 목이 잘려 죽는다는 거 알아요. 죽으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이실 거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죽기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 그가 죽기 전에 쓴 글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바울은 죽어가면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믿음을 지킨다. 그런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이 성경을 쓰게 됐죠. 그 중에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자기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니 죽어도 그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게 사는 것은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은 성공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은 쾌락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바울의 충성하는 대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들도 삶의 충성의 대상이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돈만 벌다가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충성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죠. 근데 이 5달란트는 열심히 해서 10달란트, 2달란트도 열심히 해서 1달, 2달, 4달란트, 1달란트는 땅에 묻어뒀잖아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 하나님은 칭찬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이 적은 것에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로 남길 만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냥 대충 사는 게 아니고 루마니아 속담에 네가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애에게 이걸 맡기고 뭐 나에게 하라 그래. 그게 아니고 지금 맡겨진 그곳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맡겨진 것에.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1달란트 받았으니까 땅속에 묻어버려. 그리고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주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약하고 게으른 종아,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에 충성의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이게 달란트가 뭘까요? 건강도 달란트예요. 시간도 달란트예요. 여러분 뭐 잘하는 거 있습니까? 그 잘하는 거 그 은사 달란트예요. 돈도 달란트예요. 그것을 나를 위하여 쓰지 마시고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게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주인에게 배로 남겨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 이 달란트 비유로 사람들은 자꾸만 뭐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 쓰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 드릴 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나 자신만을 위해 산다면 그건 땅에 묻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 작은 것이라도 좋아요.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반드시 카운트하십니다. 커피 한 잔 먹어도 계산하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오는데 여기 2달란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5달란트나 1달란트 이렇게 하면 다 돼요. 2달란트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5달란트는 많이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서 5달란트, 10달란트 만들어서 드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작게 받았으니까 삐져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2달란트 얘기는 왜 했어요? 2달란트는 5달란트 쪽이 아니고 작은 쪽이에요. 작게 받은 거잖아요. 근데 1달란트는 작게 받았다고 삐졌는데 2달란트는 작게 받았다고 삐지지 않고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게 뭐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작습니까? 그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에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충성, 또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이 모르는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 충성스러운 삶을 기뻐하십니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서 천지창조를 그렸죠. 이야, 이 대단합니다. 이 로마에 가면 또 이것도 꼭 보세요. 참, 이 천지창조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리는 것도 힘들겠지만 사실 이게 그림이 붓으로 그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진흙 같은 거를 오물딱조물딱 해가지고 여기 색깔을 넣어가지고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색깔별로 갖다 붙이는 거를 이걸 하는데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4년 반 동안 이걸 그려 붙이는데요. 이게 나중에 목을 23년 동안 목 사용을 못했다잖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이 또 가루 같은 게 떨어져 눈도 거의 잘 안 보이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루는 친구가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뭐 천장에 이렇게 확 그리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이 300 몇 명이에요. 이거 엄청난 그림입니다. 저거 그리라면 저는 못 그립니다. 100년 줘도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4년 반 동안 하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어이 미켈란젤로 그 천장에 그거 누가 본다고 그 아무도 안 보는 그 뒷구석기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가? 이랬더니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안다네. 내가 알아. 대충 했는지 최선을 다했네. 내가 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만 아는 것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17세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죠. 이방 신전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결심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지혜도 10배의 지혜를 주잖아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의 인생에 여러 왕이 바뀌어요. 다니엘 나이 85세쯤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워요. 이 일에 앙심을 품은 그 바벨론의 정치 지도자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뒷조사를 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데 다니엘 뒷조사를 딱 한 이후에 그들이 남긴 글이에요. 다니엘서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였어.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도 충성하였어. 다니엘의 특징은 충성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충성하는지 대충 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가끔 이렇게 충신과 간신이 나오잖아요.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뭡니까? 충신은 어려운 일이 오나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상관없이 왕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면 그 왕 버려버려요. 그게 간신이죠. 근데 간신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왕에게 잘하기로 해서 옆에 선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바뀌어요. 자기 이익에 눈을 떠요. 자기가 점점 중요해요. 자기에게 자리를 준 왕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산다고요. 그게 간신이에요. 오늘 현대인들도 자기 이익에 얼마나 눈이 밝은지 몰라요. 윗사람 웃겨요. 윗사람 마음껏 배반해버려요. 이 투페이스 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리더에게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적 거장들은 모두 다 자기의 리더들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요셉은 바로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 이방 왕이라니까요. 이 사람들 인격이 엉망이라니까요. 그런데 충성을 다했다고요. 폭군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회사를 다닙니까? 그 회사 회장님 욕하는 불만 파티에 절대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회사를 다니는 한 그 회사 사장님, 회장님에게 충성을 다하십시오. 영적인 일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은 영성이 없는 엘리 제사장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어느 정도 영성이 없느냐 하면 기도를 하는지 술을 먹었는지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 아닙니까? 거기에 사무엘이 충성을 다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리더에게도 충성스러운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고 계십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충성하십시오. 아내들만 아멘하면 안 되는데,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충성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충성 안 하고 다른 여자에게 충성하는 사람, 참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교회도 그래요. 자기 교회에 충성을 안 하고 남의 교회 가서 충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놓은 그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할 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 5달란트가 10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남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 바뀌었습니까? 아들 받을 때랑 지금 바치라 할 때 마음 바뀌었어요? 안 바뀌잖아요. 충성스럽게 그 아들 바쳐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복은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 얘기하는 이 복은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원래 이 복은 창세기 12장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주신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진짜 복이 됐어요. 어떻게 할 때? 아들 바칠 때 진짜 그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예언하셨는데 그곳에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뭐 말도 못하고 못 간다 미적미적 하다가 드디어 가죠. 애굽 왕에게 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그랬더니 아니 애굽 왕이 콧방귀를 끼잖아요. 이놈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느냐, 저리 가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피, 깨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흑암, 아들 태어난 아들 죽는 것까지 10개의 기적이 막 쏟아지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내 말 들어라. 바로가 아마 안 줄 거다. 그러면 내가 10가지 기적을 행할 거다. 그런 얘기 했나요? 그냥 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십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무슨 기적을 봅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쓴물이 단물로 되는 기적이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 나타나서 매일 함께 하잖아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 모세 오경을 쓰게 하시잖아요.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빛이 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기 말 한마디에 그 박수 엘루마의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 안전병가 일어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죠. 감옥 문이 열리죠.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죠. 신약 성경 13권을 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에게 계속적인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날짜를 딱 쓰고 나 누구누구는 오늘부터 하나님에게 충성하겠노라 하고 사인을 쫙 하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혈서를 찍어야 돼요. 나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에게 충성하겠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 같지만 내가 만들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충성할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10대를 위한 수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걸 두란노에 넘겨가지고 그 책을 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베스트가 됐어요. 찍으면 바로 없어지고 찍으면 바로 엄청나게 그 책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두란노 서원의 하영주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저를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저를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왜 만나자고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청소년들을 위한 큐티 책을 만들려고 한다. 내가 노했어요. 나는 액티브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가만 앉아서 책이나 쓰고 있는 그런 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난 또 책 쓰는 능력도 없어. 그랬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백방 사람을 찾았는데 김 목사를 꼭 만나자는 거예요. 2번 거절했는데 또 오라는 거예요. 3번이나 이 큰, 그래도 한국에서 큰 목사님이잖아요. 큰 어른이 오라는데 가보자. 가서 뭘 얘기하시나 갔더니 이 청소년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여기에 이 큐티 책을 꼭 해야 한다. 꼭 와서 도와달라 그래. 어른이 쬐끄만 나를 놓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목사님 저는 이렇게 가만 앉아서 책 쓰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제가 그때 중국 교포 사역을 했거든요. 중국 교포 사역하고 있는데 교포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나 이게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딱 3일만 제가 그 책 처음 창간하는 데만 제가 도와드리죠. 그리라도 해달래요. 그래서 3일 동안 나와가지고 새벽나라라는 책을 창간을 했어요. 이게요 전국에 3만 부가 팔려버리는 거예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목회와 신학 이런 6천부, 뭐 빛과 소금 6천부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이게 3만 부가 나가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김 목사 이거 3일만 나와서 안 되네. 이거 5일 다 나와야지. 이거 책임을 져야지. 자네가 했으니 책임져 하면서 할 수 없이 제가 5일 다 이제 두란노 성원에 나가서 그 책을 하는데 목사님이 생명의 삶도 책임을 지라고. 그래서 생명의 삶 하면서 2개를 내가 다 맡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큐티를 중등부, 고등부 나누라고 그러면서 중등부는 새벽나라고 예수나라는 또 고등부를 이것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 어른이 하라니까 또 내 일과를 마치고 밤늦게 남아가지고 새로운 책을 또 만든다고. 그래서 예수나라를 만들었어요. 그게 또 잘 나갔어. 또 한 몇 년 지나니까 목사님이 나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목사님들을 위한 큐티책 만드는 게 내 평생 소원이야. 그걸 또 하라는 거예요. 나 안 해도 돼요. 지금 다 인정받고 잘하고 있어요. 내 큐티 전체 책임지고 잘하고. 아니 또 어른이 자꾸 저러니까 또 이제 또 일과 마치고 그걸 또 해가지고 밤 12시 내 어깨가 안 아픈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365일 눈 빠진다 이런 농담을 하며 그거를 이제 했어요. 그 말씀 묵상이라는 큐티책을 만들었어요. 그게 또 이제 목사님들 큐티책이 돼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자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저에게 오더니 김 목사 이제 이 큐티 그만하고 우리 온누리교회 와서 청년부를 좀 맡게. 목사님 제가 이 총신 출신인데 왜 그 장신 출신 그 통합청에 내가 왜 가요? 나는 이 합동청에서 오라면 갈지 몰라도 뭐 통합청에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만날 때마다 김 목사 뒤에서 저렇게 안고 김 목사 우리 온누리교회 와 청년부 좀 살려. 매번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일주일 금식하자. 당신도 금식 나도 금식. 하나님이 가라 하는지 우리 기도해보자. 기도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 수많은 청년들이 도로를 꽉 메우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득 가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그냥 걷지 않고 콩 다 익은 콩이 있죠. 콩이 크면 요 허리 정도 자라요. 이 콩대가 있는데 이거 바짝 말른 콩이 가득한 콩대를 이 청년들이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 환상을 보자마자 저거 내가 가면 콩을 털겠구나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그 청년부가 첫 모임에 400명이 모였어요. 이 청년부가 3년 만에 2,000명이 됐어요. 폭발적인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1997년 1월에 제가 청년들에게 원래는 수련회 같은 거 하지 않고 해외 아우레치 단기 선교를 갑니다. 1,000명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돕는 그 어시스트하는 그 부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1,000명은 말이 안 됩니다. 그냥 100명, 200명 간다 하십시오. 아닙니다. 1,000명 갑니다. 1월에 100명, 2월에 200명, 3월에 300명, 400명, 4월에 400명, 5월 500명, 6월에 600명 불어나더니 나중에는 아우리치 안 가면 이상한 사람 돼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이 아우리치를 갔어요. 비행기 값만 6억이 들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우리치를 딱 갔다 오더니 300명이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사 헌신해버렸어요. 이 300명의 헌신, 선교사 헌신이 제가 환상으로 본 콩을 턴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그대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충성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순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겼겠습니까? 모세가 충성스러운 순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출애굽이 이루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충성스럽게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방 땅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는 자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쉬운 것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충성스러운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후회함이 없습니다. 찬양하죠.